어느 세계적인 기업, 우리 한국의 삼성 기업의 인사 담당관과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 인사 담당관에게 그 회사에서 한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점이 가장 눈여겨보는,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인사 담당관이 대답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성격이 원만해서, 그리고 자기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를 가장 우선시해서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어느 특별한 재능 있는 한 사람의 그 중요성보다 동료와 협업하여 성취를 극대화시키는 사람을 회사는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느 사람의 스펙을 보고 어느 대학 나왔느냐, 또 학점이 얼마나 좋냐, 무슨 라이선스가 있느냐, 이런 그 스펙을, 여러 가지 스펙을 위주로 사람을 뽑았더니 그 사람이 혼자 하는 일은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데, 회사 일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을 할 때는 영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랍니다. 오히려 업무의 성취도가 너무너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회사에서는 인재를 뽑을 때 그 회사에 얼마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가, 즉 얼마나 다른 사람 협업을 잘해서 회사를 성취시키기에, 크게 발전시키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근데 몇 년 지나면 영주권 따고, 그 다음에 또 영주권 딴 다음에 5년 있으면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다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시민권을 시험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미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전과가 있거나 또는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절대 시민으로 뽑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처럼 한 회사나 또 회사의 사원이나 또 한 국가의 시민을 받아들일 때 먼저 그가 그 회사나 그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람인가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받아들일 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자인가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합당한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주로 시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이같이 말씀하세요. 본문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저를 아는 사람이라고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그를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마음에 모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울은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할 때 구원을 이루는가, 이같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바울 당시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로마의 황제 시저가 그 당시에 주였어요. 주인 로드 더 주인이었는데 로마에 또 다른 주인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죽였습니다. 그러한 목숨이 달아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만 뭐가 받을 수 있다?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시인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자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숨을 걸 정도로 예수님은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자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시인은 단순히 입술로만의 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포함된다고 성경은 디도서 1장 16절 이같이 증거합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입술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로서 그런 자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입술로뿐만이 아니라 삶으로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혼인 잔치에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고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 혼인잔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천국을 예표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 말하느냐? 곧 믿음의 열매가 없는 여러분 쭉정이 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쭉정이 믿음이 아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알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요.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 한 교회도 그 말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 7교회 모든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거기서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호몰로 계어라는 시인한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다, 증인하다, 그 다음에 증언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똑같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말을 했고 결론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결론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또 이 같은 말씀 이기는 자를 또 얘기하고 있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가 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 죄의 종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 죄지라고 그래요. 속삭입니다. 커다란 이익을 갖다가 돈덩어리를 앞에 놓고 죄를 지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겠다고. 여러분 그런 모든 마귀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죄를 이기세요. 뭘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을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요? 열매 맺는 사람. 죄와 싸워서 이겨서 열매 맺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의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열매 맺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와 싸워서 패배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더러움을 피했어요. 그 다음에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죄짓는 사람이 살아요. 죄의 종으로 살아요. 그러면 차라리 뭐 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패배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쌓였기 때문에 끝까지 앞만 보고 자고 우면하지 말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이에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불법을 행한 자들은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생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삶으로는 말씀을 저버리고 범하고 죄를 짓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시인했어요. 말끝마다 주여를 붙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 덜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입에 달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불법을 그렇게 행하며 사는, 삶으로는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치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인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세 군데 자세히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육체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지옥에 갈 운명인 사람, 지옥에 갈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불의한 삶을 살아요. 입술로는 주여주 하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의롭지 못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 즉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자들을 분명히 자세히 명시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그다음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세 가지 크게 써가입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 두 번째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 의롭게 사는 자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요,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부러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고 서로 싸우게 하려고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들 안에 주인으로 또 사람 마음의 왕자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사람들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씻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주인으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어느 집안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 거듭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 어느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집안에 있는 다른 모든 식구들 안에 있는 주인으로 있는 마귀를 가만둬요, 공격해요. 예수 이름으로 공격합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막 쑤십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생기면 신앙 때문에 그 가정에 평안해지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던 우리 집안이 신앙 때문에 다툼이 없다, 잠잠하다,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아내와 또 남편과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와 끊임없이 이 신앙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부녀지 모녀지간에 여러분 다툼이 있습니까? 평안하고 잠잠합니까? 있습니다. 다툼이 있지요? 예, 그 예수 믿는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가 그 주인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안에 여러분 강력한 예수를 세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강하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가정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에 평안할 날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음부의 권세가 영어로 보면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이렇게 돼 있어요. overcome it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아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버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주님 몸된 예수님 오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을 계속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 받는 사람들 안에 이 마음의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마귀가 딱 주인으로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문이라고 영어로 표현된 거예요. 무슨 문이라고요? 지옥의 문이 더 이상 방어를 못하고 빗장을 풀어.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그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딱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전쟁하는 거 봤죠? 어느 나라에 가면 어느 나라 함락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공격해요? 문을 공격해요. 문을 열어야 들어가. 문을 열어라. 항복해라. 문을 열고 항복해라. 안 열어. 그럼 막 미치기도 하고 안 되면 어떻게든지 문을 열잖아요. 결국은 문이 열리면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이 함락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성령의 검인 말씀을 계속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에 불을 던지고 성령의 검을 계속 찌르면 그 안에 있는 지옥의 문이 도저히 못 버티고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 도망가고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식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다툼이 생긴다고 그걸 두려워서 복음을 안전하고 잠잠하게 있으면 지옥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마귀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여러분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계속 찔러서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지옥의 문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집안 식구와 싸움이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집안 사람과 다툼이 일어날 것이 염려가 돼서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요. 평안을 위해서. 굉장히 명분은 좋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즉 성령의 검으로 그 안에 마귀를 찌르지 않으면 지옥의 문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마귀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여 그 안에 있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식구, 주변의 사람들 안에 마귀를 찔러서 내쫓아서 지옥의 문이 무너지고 그 나라,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까? 예,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다 합당하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는 막 화를 내요. 엄청난 화를.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를 찌르니까 마귀가 그 안에 못 견디고 막 화를 막 불같이 내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뭐 별의별 그 협박을 다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마귀가 겁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찌르지 말아라. 제발 좀 나를 여기서 쫓아내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으로 계속 찔러서 지옥의 문이 무너지고 지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구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마귀의 군사인 나머지 군사가 그 안에 있는 나머지 식구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 찌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여러분 불가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서 지옥의 문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신자는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가족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하겠어요? 가족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쫓아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마음이 편하시겠죠? 근데 안 믿는 부모나 자식들은 그 말씀을 잘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심히 불편해. 그런데 어떤 신자는 주님의 마음보다 부모나 자식의 마음을 더 헤아려. 그리고 영생보다 이생을 더 헤아려. 그가 지금 예수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족 부모의 또는 자식의 영원한 지옥을 보다는 이 세상에서 잠시 마음 편안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마음보다 가족 나머지 식구들 안 믿는 식구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그 가족 식구들의 영원한 세계보다 이생의 세계를 더 헤아리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부모가 불같이 화를 내고 자식이 불같이 화를 낸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의 그 영원한 생애에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뺨을 맞을지라도 어떠한 예기치 않은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기죽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자, 이런 자를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마 내가 우리 부모님 마음 헤아리느라고 복음 안 전했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겠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나를 미치시겠어? 그런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시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욕을 먹을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욕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 자식의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성령의 검은 말씀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지옥의 문이 무너지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안 믿는 부모는 지옥 가고요, 안 믿는 자녀는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둬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결단코 안 됩니다. 모처럼 자녀를 만났어요. 야, 너 예수 믿어라. 엄마 제발 그 얘기를 하지 말랬잖아. 그래도 돼야 됩니다. 엄마 다른 씨는 엄마 안 만날 거야. 또 예수 믿어라. 안 만나. 그래도 전해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아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다고, 아 내가 너 다시는 너 그런 얘기하면 너 자식을 인정 안 할 거야.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여러분 마음 자세고 삶의 태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의 가정엔 불신 식구와의 싸움 때문에 불화가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심판이 맺는데 우리가 말씀을 불신 가정에게 전해서 성령의 검으로 찌르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뭐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내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부모나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해요. 간혹적이면 안전하려고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아들이 화를 내고 부모가 화를 내니까 이 좋은 게 좋은 건데 안 좋아지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가족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가정이 화평이 깨어져요. 그래서 잠잠해요. 입을 열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말하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거든요. 당장 믿는다고 안 해도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려 놓으면 언젠가는 이게 나요. 근데 듣기 싫어한다고 아예 마귀는 절대 안 들으게 아예 그냥 노래를 부르면 야 시작하면 못하게 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전가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보다 이생을 더 먼저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합당치 않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나 자식을 주님보다 앞세우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실상은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부모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걷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의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이같이 말씀하세요. 본문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모든 자에게는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크고 작은 건 간에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백성이 되면 사명을 줘요. 뭔가 하라고. 뭔가를 하라고 사명을 줘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 가지의 모양의 고난이 따라와요. 성경은 성도가 짊어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곧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은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한 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께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거 못해요.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뭘 부어주신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걸 오해해요. 그래, 마음에 감동받은 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노아가 그 시대 사람과 다르게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감동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길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방주를 오래오래 지었는데 몇 년 지었는지 모르지만 수십 년 지었어요. 그걸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방주를 어디다 지었어요? 바닷가에다 지은 것도 아니고 강가에다 만든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또 조그마한 배를 지은 걸 어마어마한 큰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껄껄껄하고 웃었어요. 미쳤구만. 나이가 들더니 노망을 했구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별 비난을 다 감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 짓기를 멈췄어요? 안 멈춰. 그 사명이 십자가예요. 그게 노아가 가진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노아가 가진 자기 십자가예요. 그걸 지고 노아는 꾸벅꾸벅 갔어요. 손가락질을 하든 욕을 하든 비아냥거리든 I don't care. 나는 그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꾸준히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은혜를 입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어느 분야에서 헌신을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반드시 시험도 와요. 문제가 닥쳐요. 그럴 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입 꾹 담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고난이 오면은 사명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쳐버리고 치지 않는 사람, 그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어느 사람에게는 좀 클 수가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때로는 목사님이 부탁해서 진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너는 내게 합당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주님으로부터 너는 바로 내게 합당한 자라고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것을 아주 기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뻐하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자기 몸에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볼 때는 이거 하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볼 때는 하찮고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주어진 그 사명이 크고 작건 간에 내가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하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주님 몸된 교회를, 이게 주님 몸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열심을 다한다. 어떠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늘 이겨내면서 십자가를 딱 지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하다가 좀 힘들어요. 고난이 와요. 힘들어요. 입이 당나발이 돼가지고 왜 남한테만 이런 걸 시키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줬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일국의 황제가 일을 맡겨도 귀해요, 안 귀해요? 에? 황제가 손만 한번 만져줘도 그 손을 옛날에 왕이 몇 달 안 씻었다는데 왕이 만져준 손이라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여러분 지시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나가는 거, 기뻐하며 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따르는데 어떤 자세를 취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내가 이 길 가지 말 걸 괜히 이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주의적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아니라는 거. 내가 괜히 집사직 맡는다고 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네. 내가 괜히 권사하라고 해서 했더니 목사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네. 그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기는 사명의 십자가예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누구처럼 망해버려요. 롯의 아내처럼 손기둥돼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포대를 바라보고 앞으로만 전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그 십자가를 멋지게 하려고 마귀는 모진 핍박으로 공격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시작.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이 더욱 살아남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포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개역 개정을 읽어드렸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신앙을 뺏어가 버리려고 가진 고난과 핍박을 하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고난과 핍박을 가면 갈수록 교회가 더 어떻게 됐어요? 불같이 일어났어요. 성장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가진 박해와 핍박이 따랐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진 핍박과 그 박해에도 저들이 인내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뭐하게 됐다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려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더 굳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고난을 좀 없어주면 있던 고난도 좀 없어주셔야 되는데 없던 고난까지 주셔서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고난 좀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네. 그만 믿어버릴까? 아예 세상 돌아가 버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니까 저들이 인내함으로 믿음이 뭐였다고 더욱더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신앙은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뭘 먹고 자란다고요? 여러분 신앙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신앙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 하나님 제발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없으면 좋을 것 같죠? 바울도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내게서 없애달라고. 네 은혜가 족하다. 안 없어졌어요. 그 약한 것이고 도리어 강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없애주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없애주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요.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모습을 닮아가게 해요.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이 무슨 일을 하냐?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하나님이 정의로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받는 자들에게 영화의 관을 씌우시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에 있으니까 너는 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 나라를 위해서 환난 받고 고난 받는 것이 정의로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할 때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받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인정받게 만드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같이 쓴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보여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렇다면 신자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결코 주님처럼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우고 온전함을 익혔어요. 배웠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너는 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그런 심판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온전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일하는데 고난이 오네? 환난이 오네? 핍박이 오네? 이것은
환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증시켜주는 표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근데 사람이 그들이 이것을 모르고, 이 말씀을 모르고, 고난이 오면 목사님은 왜 많은 사람 놔두고 나한테 이걸 시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돌이켜야 돼요. 성경은 구원받아 보호자 앞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방인의 설 수 없는 무리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증거해요. 계시록 7장 9절 시작. 각 나라와 족속 중에서 능히 설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12만 12,000씩에 14만 4천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 그 유대인들 14만 4천 빼놓고 이방인들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에 이르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어디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래요. 무슨 환란? 조그마한 환란이 아니에요. 큰 환란을 통해서 이들이 순종을 배우고 온전한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되어서 그들이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서 어린 양께 영광이 또 더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인데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다 무엇을 통과한 자들이다. 큰 환난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큰 환난을 잘 통과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싫어하는 이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어서 장차 흰옷을 받아 입게 만들고 또 정결한 신부로 단정하게 만들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되어서 하나로를 일어서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고난, 십자가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복락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